저희들은 지난 13주 동안, 깁니다. 그죠? 13주 동안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는 책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 목사님 오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를 만약에 어디 부흥회로 보내신다면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14번인데 그 14개를 3-4개로 이렇게 탁 크램 시키면 저도 부흥회 가서 어디 1시간 반짜리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14개를 탁 이렇게 짜집게 하는데 얼마나 제게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귀한 책이었습니다. 무너져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정말 그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키는 과정에서 느헤미야의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그 열정은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작은 것을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형편은 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참으로 슬펐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정말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그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좀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다 데리고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52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그들은 다시 성벽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이 과정이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외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깔보고 너네들이 성벽을 쌓는다고 그 성벽은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고, 또한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짝짝꿍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일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정말 다른 한 손에는 정말 이렇게 그 쟁기를 잡고 삽을 잡고 열심히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벽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 일은 그 성벽을 관리할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을 관리할 사람을 세우고 나서 정말 그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장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서서 들었습니다. 장장 6시간입니다. 서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데 정말 그들은 누가 먼저를 할 것 없이 정말 이렇게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새롭게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 사람들을 발런티어를 찾았습니다. 정말 불편한데 그것을 참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로 자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고 예배를 정말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그곳에 발런티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정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정말 그 성벽 데디케이션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13번의 설교를 한 페이지에 끝냈습니다. 근데 이 13장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성경마다 다르지만 작은 글씨로 위에 느헤미야의 개혁 혹은 영어 성경은 Nehemiah's Final Reform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잘 되고 있는 동안에는 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든가 아니면 정말 지금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기에 이 사람들이 지금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개혁은 오래된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지금 10장에서 결심을 했는데 지금 11장, 12장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13장에 시작되는 시점에 오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혁을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13장 전체입니다. 13장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모세의 책을 낭독을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회의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신명기 23장의 그런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모르고 썼던 것이 아니라 10장에서 벌써 한번 결심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모든 계명과 율례를 다 지키고 우리의 아들, 딸들은 정말 이렇게 불신자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결심을 10장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결심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선포되니까 다시 이들이 바로 행동에 취합니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을 분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내가 내 행동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지금 생각해서 즉시 반응을 합니다. 생각도 두 번 다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다음에 하지, 이거 내년부터 하지 라고 아니라 지금 당장 그들은 정말 그들 속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분리시켰습니다. 그 다음으로 했던 개혁은 도비아가 사용하던 방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도비아가 누굽니까? 벌써 2장에 한번 나온 사람인데 성벽을 쌓기 시작할 때부터 온갖 부정적인 말을 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깔보는 말을 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디스커리지 시켰습니다. 정말 그 성벽 쌓는데 방해가 되는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방해꾼의 살림살이가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창고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겠습니까? 4절에 보면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으므로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중에 누구와 연락하며 지내십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는 사람하고 연락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친한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십니까? 이 도비아와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백을 업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집에 얼마나 이렇게 작은 창고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큰 창고에 성전에 있는 창고에 자기의 개인 물건을 지금 갖다 놓았습니다. 개인 물건을 갖다 놓은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 물건을 갖다 놓은 방이 어떤 방이었느냐, 어떤 장소였느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모든 물건을 거기에 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풀타임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줄 식량이 그 창고에 있었습니다. 스토리지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두 명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제법 그 사람들이 먹을 곳간이었으니까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이제 그 개인 살림으로 도비아의 정말 세간살이로 다 꽉 채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섬기는 그런 물건도 없고 그 예배를 풀타임으로 섬기는 그런 사역자를 서포트하는 음식도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배가 다 무너졌다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물건은 지금 다 치워버렸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한 일이 풀타임으로 예배를 위해서 풀타임으로 정말 사역자를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그 사람의 생활을 책임져 주지 못했습니다. 창구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 그걸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그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생활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다시 주의 일만 하도록 구별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했던 게 사실 잘못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교회가 만약 헌금이 하나도 없어서 헌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면 제가 그래도 가장인데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고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럼 제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느헤미야가 그 제사장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다 싶어서 그 사람들을 다 다시 불러 모으고 정말 그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일은 안식일 날에 장사꾼이 물건을 팔으라고 다 이렇게 옵니다. 정말 이렇게 주일날 장사꾼이 저희 교회에 들락달락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배 시간에 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성문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다시는 안식일에 얼씬도 못하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했던 일은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의 엘리야십의 증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도 도비아와 함께 정말 방해꾼이었습니다. 방해한 것은 둘째치고 이 사람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정말 이렇게 작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지도자를 유다의 총독을 죽이려고 정말 이렇게 작정했던 사람과 사돈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참 정신이 없어도 보통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목회자라 할지라도 정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내 필요를 저 사람이 채워주기만 한다면 여지없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타락한 믿는 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 개혁하고 있는 이 개혁 작업은 이미 10장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결단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두 번째는 정말 자녀들을 아무 사람하고나 결혼시키지 않을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고, 네 번째는 7년마다 정말 그 땅을 쉬게 하고,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빚진 자들이 있으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정말 헌금을 하고, 여섯 번째는 그 성전을 섬기는 그 풀타임 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서포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그런 과일과 식량의 첫 번째 열매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런 약속을 목사가 시켜서도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들이 스스로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심할 때 좀 몇 년 지나서 뭐 이렇게 내가 못 지킬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결심했겠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결심할 때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크리스찬답게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시키지 않아도 목사님이 막 카톡을 보내갖고 오라 마라 해라 뭐 연락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그래도 소위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정말 빛과 소금이 된 사람인데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라고 그런 결심을 진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래 가지 않은 시간이 언제인지 사실 저희들 잘 모릅니다.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12년 있었는데 왕이 다시 그를 호출을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돌아갔는데 그 돌아가고 다시 온 시간은 학자들마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아예 몇 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은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백성들은 10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We will not abandon the house of God. 그런데 13장의 11절에 와서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Why is this house of God abandoned? 길어야 몇 달 혹은 길어야 몇 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고백한,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런 고백한 것들이 벌써부터 무너졌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저도 참으로 많은 결심을 그동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수련회 가서도 했고, 저도 수도 없이 붕해를 다녔고, 세미나는 다 쫓아다니고, 송구의 예배 때도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한 주간의 첫날을 시작하는 주일날 아침에도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결심들을 지킬 능력이 저한테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는 마음은 먹었지, 그게 제 마음 먹은 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지켜지십니까? 물론 이게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는 것을 봅니다. 정말 그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흔히들 말하는 독종들이 있습니다. 정말 공부를 해도 진득히 앉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지력이 아주 강해서 내가 결심한 거 잘 지킵니다. 아니면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막 그냥 정말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물에 뛰어들고 그냥 또 지가 그냥 불리하면 다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오래 이렇게 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시간에 정말 길고 짧은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결심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정말 부어 주셔야만 되고 매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그런 치는 몸부림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결심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했던 이 상황을 보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왜 하나님의 집을 정말 이렇게 버렸느냐 그랬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완전 폐하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했던 것은 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을 서포트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자 그럴 때는 보통 이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저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집사님 파워포인트.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디파인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부르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사람들의 서포트를 받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곳이 정말 벌어진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버린 것이 그냥 성전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도록 정말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둔 것을 그는 정말로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한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고 그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순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런 저희들이 주신 이 성경과 또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임하신 교회와 정말 그 사람에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저희들이 어떤 애티튜드로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십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그는 모든 것을 개혁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한 이 모든 일들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리하는 것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죄를 저들의 삶에서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속하도록 다시 구별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느헤미야 시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정말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정말 분리와 구별에 온 힘을 다 쏟았겠습니까? 14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마지막 31절에도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3번씩이나 자기가 정말 이렇게 분리하도록 정말 구별하려고 이 했던 일을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억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걸하듯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느헤미야에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죄를 내 삶에서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삶에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룩을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함께 하지도 않고 제 아무리 성벽을 든든하게 지어놔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벌써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거룩에 대한 몸부림이 평상시에 없었기에 그들은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의 결심이 무너진 것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한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 시작은 좋았는데 끝에 인생에 정말 그들이 망가진 삶을 살았냐. 그에게는 정말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정말 첩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각자가 정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정말 혼인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여자들과 결혼하는 바람에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그 정말 크던 그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각 교회들 안에서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싸우고 다시는 안 볼 것과 같이 원수처럼 지내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입에 올리기 정말 부끄럽지만
한국에 있는 그런 많은 교회들에게서, 그리고 이민 교회들에게서, 그리고 정말 특별히 그 건강하다는 그런 큰 정말 이민 교회들에게서 저희들 요즘 너무나 쉽게 그런 일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그토록 거룩을 유지하려고 정말 몸부림쳤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성벽을 쌓으려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벽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다른 것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예루살렘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도시, 캐피털 시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정말 여자들도 정말 군대에 보내서 정말 전 군인들이 비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 도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도시입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저희들과 만나기 위해서, 저희들과 펠로십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곳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의 이름이 두시려고 하신 도시는 없습니다. 오직 이 예루살렘뿐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살던 그 시절,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피지컬 로케이션인 지금의 예루살렘이 바로 그 예루살렘을 의미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예루살렘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파워포인트가 있는데요, 집사님.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으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달라 하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환상 중에 보는 거기 때문에 피지컬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정말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정말 이렇게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믿는 자들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이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다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바로 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동시에 예루살렘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으니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 예루살렘 성벽은 항상 하나님 손바닥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누굽니까? 여기서 이 예루살렘이 그냥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본인을 시시한 사람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그냥 페이도 많지 않고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 대학시험 교회는 없죠? 그러면 없습니다라고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없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지금까지 하셨다면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항상 당신 앞에 있도록 하신 그런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의 땅에서 폭행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며 너의 국경 안에서 황폐와 파괴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 하고 부를 것이다. 그냥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느헤미야가 정말 하고 싶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성벽이었습니다. 찬송의 성문을 다시 세우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정말 인정하고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그 시간연에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받은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도록, 저 찬송을 부르며 정말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그 수천 년 전에, 그 천몇백 년 전에 그 불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벽과 성문은 우리의 구원과 찬송인 것입니다. 정말 성벽과 성문은 세상과 안을 구별하는 그런 보더라인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침입해서 강제로 파괴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누군가 빼앗아가고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 내 입에서 감사와 찬양 대신에 불평하고 불망하고 정말 의심을 가득 심어준 어느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의 성문이, 찬양의 성문이 불탔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라진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고 또한 우리 삶에 사라진 그런 감사의 찬양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는 수없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을 동원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정말 격려하고 함께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직접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정말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찬양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의 성벽이, 성문이 불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무너뜨려야겠다기보다는 누군가가 그것을 강제로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틈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밀 까부르듯이 정말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성벽을 끊임없이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정말 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선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도성이라 부를 것이다. 너 예루살렘, 즉 저를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한 도성이고 내가 버리지 않는 도성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성벽을 세우나? 바로 나를 위해서 성벽을 세웁니다.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느헤미야의 성벽,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성벽은 정말 제가 지난 13주 동안 해왔던 그런 모든 설교들을 다시 한번 다 들어보시고 설명해 보시면 제가 느헤미야의 이 성경책에 일어난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도 아셨을 것입니다.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모든 각자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10장에 나온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7가지 결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 다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벽은 누가 세워줍니까? 내 삶의 느헤미야는 누구입니까? 오늘날의 느헤미야는 저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목회자가 될 수가 있고 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름을 보시면 그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무너진 구원의 감격, 찬송과 찬양의 감격과 감사, 내 삶에 무너진 거룩을 보고 우리 하나님 슬퍼하시고 금식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1장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에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결심하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정말 그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지금 간구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성벽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결심입니다. 내 삶에서 정말 이렇게 분리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죄악된 부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도려내겠습니다. 분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겠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것을 드리고, 시간에 하나님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사적인 그런 몸부림이 저희들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벽을 쌓기로 결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우리를 특별하다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벽, 그 거룩의 성벽을 늘 세워가며 그 거룩을 늘 우리 삶에서 지키기를 정말 결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